4월 17일 매일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가, 그 내용 중에 지혜로운 결정을 하려면 하는 내용을 가지고 같이 생각을 해보려 합니다. 자, 지혜. 오늘 선을 보면 당신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는 누구인가? 어떤 점 때문에 그 사람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가? 자, 지혜롭다. 지혜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지혜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혜라는 것이 어떤 지식은 아니다. 지식과는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압니다. 그죠? 지식하고 지혜는 다르다. 그래서 이제 지식과 지혜는 어떻게 다르냐? 우리가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을 우리가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지혜라고 이야기할 때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지혜는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문제 해결 능력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 예. 또 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혜라는 것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것, 가장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바른 것을 선택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어떤 지식 아니면 기능, 아니면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재능 이런 것과는 다른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지혜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좀 이렇게 고려할 것들이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 지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포함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일반 은총.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충분히 지혜로운 그런 선택과 지혜로운 결정을 해갈 수 있다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이 지혜를 이해할 때 전제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면 우리보다 훨씬 올바른 바른 결정들을 해가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 지혜를 이야기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특별히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신앙과 그다음에 배움, 우리가 이 배움을 다른 측면에서는 경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경험, 그다음에 도덕, 이런 세 가지 측면을 다 같이 우리가 생각해서 판단을 해야 바른 지혜로운 결정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어느 순간에 뚝딱 하고 그렇게 생겨나는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이것도 오랜 여러 가지 배움과 또 경험과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취득되어지는 그런 능력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 지혜라는 것은 또 차원이 다른 것이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지혜는 여기까지죠. 이 땅, 이 세상, 여기까지에서 바른 것, 옳은 것,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지혜다. 세상적인 지혜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너머, 영원의 세계까지 생각해서 옳은 것, 바른 것, 이런 것들을 선택해 가는 그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생각하면서 그 가운데 어떤 것이 도덕적이고 또 어떤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고 또 어떤 것이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옳은 것인가 하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지혜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문제로 한번 이제 본문을 가봅시다. 오늘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본문은 잠언 3장의 내용입니다. 조금 내용이 길긴 하지만 우리가 한 번씩 하나씩 살펴보면서 같이 한번 생각을 나눠보려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1번을 보면 본문에서 저자가 아들에게 권고하는 내용을 모두 정리해 보라. 특히 명령어에 유의하여 찾아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3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인자와 진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인자와 진리다. 이 인자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이것은 이제 영어로는 love입니다. love. 사랑이라는 뜻이고, 진리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는 faithfulness라는 말인데 이건 로얄티 이런 것들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건 뭐냐면 성실, 충성 이런 의미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지혜를 갖는 이런 첫 번째 시작이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그리고 성실입니다. 삶에 있어서 사랑과 성실이 기본되어야지만이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지혜로운 결정을 해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5절을 보니까 내 마음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6절은 그를 인정하라.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이 지혜를 배워가는 그런 길 중에 두 번째 길은 먼저는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마라.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로 가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9절에도 마찬가지죠. 그죠?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는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고 네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느냐? 첫째는 우리가 지혜롭기 위해서는 삶의 사랑과 성실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아야 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공경해야 된다. 공경, 또 경외, 뭐 이런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네 번째는 징계를 싫어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저자는 우리에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2번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여호와가 우리가 여호와를 신뢰하며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면 여호와는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6절과 우리가 7절을 잘 봐야 되는 거죠. 6절을 보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모든 길에서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길에서. 그러려면 전제가 무엇이냐면 내 스스로를 의지하는 것. 그것부터 우리가 제대로 시작을 해야 하는 것이죠. 스스로 지혜 있다. 언제 참다운 지혜가 멈춰서는가? 그것은 내 스스로가 나는 지혜 있는 사람이다. 난 참 지혜롭다 생각하는 순간에 참 지혜는 멈춰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첫째는 뭐냐면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마라. 네 스스로가 지혜롭다고 이야기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 순간 지혜는 멈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될 것은 배움. 우리 스스로가 배우는 것, 경험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멈춰설 때 우리는 더 이상 지혜로운 결정을 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늘 배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마음으로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에 대한 배움들을 멈추지 않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 지도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도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내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 지도하신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평탄케 하신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 알지 못하는 길을 가니까 또 엉뚱한 길을 가니까 그냥 울퉁불퉁 하면서 인생이 참 복잡한 어떤 면에서 힘든 그런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스스로가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내가 살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평탄한 길로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내 뜻대로 살면서 내가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갈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찾아서 그 길을 평탄한 길을 갈 것인가, 그걸 잘 결정하라, 그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는 여호와의 징계는 어떤 성격을 띠는가, 그런 징계를 받아들일 때 어떤 유익이 있겠는가. 아주 중요한 말이죠. 징계라는 말. 그렇죠? 히브리서 12장 5절에 보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를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그래서 징계는 어떤 것이냐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바른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택하신 방법이다. 아버지가 자녀를 이렇게 징계하는 이유는 바른 길을 가라 하는 거죠. 바른 길, 옳은 길을, 또 그가 정말 행복한 그런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 작은 아픔을 통해서 더 큰 것들을 누려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징계라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다른 번역은, 영어 번역에는 이런 번역이 됐습니다. 그 자녀들을 그가 안아주시고 그리고 그를 고쳐주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징계를 하시는데 그냥 무조건 막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고쳐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밸런스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잘못했을 때 징계하신다 하셨을 때 우리가 징계한다 할 때 기억이 될 것이죠.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힘든데 때리시고 그냥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안고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좀 정리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징계를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제 삶 속에서 이제 고난의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고난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 삶의 고난은 한 가지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바르게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고쳐주고 그냥 때리기만 하는 그게 아니라 안아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는 징계도 있지만 그런 안아주심도 함께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난이 모든 하나님의 징계는 내 죄 때문에 이런 징계를 받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이죠. 그렇죠? 징계가 있지만 고난 가운데는 또 어떤 일들이 있냐면 우리의 훈련과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훈련, 성숙.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할 때는 아주 힘든 것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운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 갑니다. 건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끔 우리가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라는 그런 시간들을 통과하게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욥 같은 케이스죠. 그죠?
욥이 그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의 신앙이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더욱더 깊어져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합니다.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바울과 같은 케이스죠. 바울을 보면 어떻습니까? 바울이 그가 병고에 시달렸습니다. 그가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그리고 바울은 내 약함 때문에 나는 더 강해진다. 내 약함을 자랑한다. 그래서 그의 약함, 고난스러운 그런 것들이 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쉽지는 않지만 이런 경우도 있다. 또 네 번째 마지막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영광.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우리가 아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가셔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 사람이 죽은 것 같지만 그게 아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이런 죽음의 시간을 고통을 당하고 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또 소경된 사람을 이게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소경이 됐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실 때에 주님께서 아니다. 누구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람이 내 소경이 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고난이라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날 때리셔서 그것만 아니다. 우린 징계에 항상 하나님의 안아주심이 있다. 이런 걸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훈련과 성숙,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한 수단, 또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영성신학자인 그 마르바든이라는 여자 교수가 계십니다. 리제턴 칼리지에서 아주 훌륭한 그런 교수 사역을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아주 참 많은 질병을 앓고 계십니다. 이분이 어떤 질병 상태냐면 한쪽 눈은 보이지 않고 두 다리는 각기 다른 이유로 혼자 걸을 수가 없습니다. 어렸을 때 앓았던 홍역 때문에 45년 동안 당뇨를 앓고 있습니다. 극심한 저혈압에 시달리고 있고 신장 이식을 받았습니다. 또 하루에 11번씩 약을 먹어야만 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고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이유, 설명이 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질병의 고난을 어떻게 견뎌야 하는지, 참을 수 없는 질병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 그 고난을 통해 받게 되는 영적인 은혜의 비밀들이 있다. 이거는 우리가 참 쉽게 말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 삶 속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은혜의 비밀들을 체험하는 그런 통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난의 문제에 도착했을 때 쉽게 징계를 받았다. 이렇게 다른 사람이나 나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의 단정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징계를 통해서, 그죠? 아버지의 징계, 아들을 위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또 좋은 길로, 어떤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통로로 징계도 사용하십니다. 자, 이제 4번으로 가봅시다. 지혜를 얻으라 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가? 그리고 화자는 지혜를 가진 자를 어떤 사람이라고 강조하는가? 자, 다시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3장 13절을 또 한번 가봅시다. 자, 13절 보니까 지혜를 얻은 자의 명철을 얻은 자,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밑에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혜를 얻은 사람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가? 정금보다 낫다. 은보다 낫다. 진주보다 낫다. 모든 것에도 비교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은 오른손에는 장수, 생명이 있고 왼손에는 북이
영광이 있다. 오른손, 왼손.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임금들의 어떤 상징적인 그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호를 지는 영광, 한쪽에는 생명을 주관할 수 있는 능력.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면 그 길은 즐거운 길이 되고 또 평강의 길이 되고 또 생명나무라. 생명의 길이 된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19절부터 26절 5번에 보면 19절부터 26절에 하면 지혜는 어떤 것들을 성취하는가. 여러분 이제 19절을 다시 또 보시면 19절에 가면 갑자기 18절에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19절에는 갑자기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지혜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세상을 만드는 창조의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지혜가 단지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그런 한 능력이 아니라 이것은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그 세상을 만드시는 그 과정 속에 한 부분으로 창조의 한 부분으로 이 지혜가 참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설명할 복잡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지만 우리가 좀 단순화시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셔가지고 운행을 해가시는데 그 운행을 해가는 그 원리, 이 창조의 원리, 그게 바로 지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어떤 자연의 어떤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자연이라는 그런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이라는 자연 원리가 있죠. 자연 원리. 그러니까 물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떨어지고 밑에 중력이 있고 그래서 이제 모든 물체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하루가 되면 지구가 한 바퀴 돌고 1년이 되면 한 바퀴 돌고 이런 자연의 원리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자연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연의 원리를 잘 이용해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동일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런 삶의 원리들이 있다. 삶의 원리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자연의 원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삶의 원리를 이 속에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그럼 우리가 조금 다른 표현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신앙 원리다. 원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삶의 원리가 있었는데 죄로 인해서 다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그 원리를 다 상실해 버린 거예요. 그렇지 우리는 지금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을 알게 되니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 그 원리,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 원리, 동물을 만드셨을 때 그 원리,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함께 이 하나님 만드신 세상 속에서 같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삶의 원리, 신앙의 원리를 우리가 잘 배워가는 그것이 바로 지혜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인 삶의 시작점, 거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지혜를 알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것이 이 세상을 만들 때부터 존재했던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한 부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지혜를 소유한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지혜, 그럼 뭔가 대단할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봅시다, 한번. 자, 우리가 이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보니까 복된 삶을 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복된 삶을 산다. 그리고 제가 눈에 탁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잠을 잔다. 3장 24절에 보니까 내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잠을 잘 잔다. 큰 지혜로운 사람들의 특징이다. 열심히 살고 열심히 살았으니까 피곤하니까 옛날에 열심히 살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잘 자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리고 25절에 갑작스러운 두려움에 또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갑작스러운 두려움, 악인 이런 것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의지할 이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걸리지 않는다라는 말은 넘어지지 않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니까 갑작스러운 일이나 또 악인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니 누울 때 공연히 두려워하면서 잠도 못 자면서 끙끙거리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평안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이 지혜를 소유한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특징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삶의 실천으로 가봅시다. 21절에서 26절에 묘사된 사랑과 당신은 닮은 점이 있는가?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주무십니까? 어떤 평안하십니까? 또 우리가 걱정을 안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어떤 복된 삶을 사십니까? 나는 어떤 삶을 사는가? 두려움이 없다. 나는 잠을 잘 자는 것 같다. 평안하게 산다. 마음의 평안을 좀 많이 누린다. 이러면 나는 이제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좀 잠도 잘 못 자고. 물론 뭐 잠 못 자는 게 꼭 신앙이 없는 문제는 아니지요. 우리 어떤 환경적인 또 신체적인 또 우리가 어떤 유전적인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불필요한 걱정과 근심 때문에 잠을 못 잔다. 지혜롭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또 늘 걱정하는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이죠. 이 두려움은 정말 우리의 삶을 참 힘들게 하는, 하나님 정말 원치 않는 것들이죠. 왜 두려워하느냐?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보다 늘 커 보이면 우리가 두렵죠. 그래서 우리가 두려울 때 하나님,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 나보다 더 큰,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 그게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죠.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해봅시다. 이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당신이 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지혜를 키워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배움입니다. 배움. 우리가 배움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공부하시고 책을 읽고 그 다음에 잘 들으십시오. 잘 듣고 잘 듣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좋은 스승을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혼자서 습득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움을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져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처럼 이런 공부들을 하는 걸 멈춰서는 안 됩니다. 공부를 멈춘다, 배움을 멈춘다. 그거는 지혜로울 수가 없는, 지혜롭지 못한, 지혜를 더 이상 그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막는 거죠.
그 책을 읽고 또 잘 들어야 됩니다. 뭘 배울 수가 있을까? 비판적으로 듣지 말고 뭘 배울 수 있을까 하는 자세로 잘 듣는 것입니다. 좋은 선생, 좋은 스승이 여러분 꼭 이렇게 직접적인 이런 관계가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는 좋은 책을 통해서 또 좋은 방송을 통해서 좋은 선생님들을 많이 우리가 찾아갈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배움을 가져야 지혜롭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혜롭기 위해서는 시도해 보셔야 됩니다. 시도를 해봐라. 뭔가를 배우고 나면 우리가 그것들이 맞는지 확인하는 시간들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 확인을 하는 시간 속에는 반드시 성공도 있고 실패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고 세상에서 제일 실패한 사람은 누구냐? 아무것도 시도해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실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실수는 우리 모두가 합니다. 그 실수 통해 뭘 배웁니까? 이건 실수를 통해서 안 된다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실수는 성장의 도구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실수를 두려워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참다운 지혜를 얻어갈 수가 없죠.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실수를 많이 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믿음의 후배들이나 우리 자녀들에게 더 좋은 것을 잘 설명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억지로 안 될 거를 굳이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배움 또 올바른 가르침 이런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시도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도해 봄을 통해서 무엇을 얻게 되느냐? 경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경험. 그래서 이 경험이라는 것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참다운 지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무엇이냐? 세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을 기도는 참 다양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측면이 있는 거죠. 우린 기도는 그냥 내가 하나님 이런 걸 원합니다 라는 그런 나의 원함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도 물론 있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묻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비워가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가는 것 이런 측면에서 기도를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결정들, 그런 생각들, 그런 지혜를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겸손한 것입니다. 겸손. 왜 겸손합니까? 우리가 뭘 아는 것이냐면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지 못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나는 바른 선택, 바른 결정, 바른 길을 알아갈 수 없다. 이거 전제된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훨씬 훌륭하십니다. 더 옳습니다. 그렇게 가야만 됩니다. 이런 전제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인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꾸로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실제로 해보는 것이죠. 그리고 배워가는 것입니다. 배움과 시도와 그 다음에 기도 이것들이 함께 잘 이렇게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실수를 하면서 또 넘어지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참 바른 길들을 이렇게 배워가고 그래서 그런 실수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잘못된 선택한 것들의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요새 자녀 교육 중에서도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릴 때 아이들이 많이 실수하도록 해보라, 놔두라 하는 것입니다. 실수하도록 놔두라. 그래서 배우고 또 우리가 실천해보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참다운 지혜를 얻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새길 말씀 무엇입니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지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배운 말씀을 잘 기억하고 말씀을 들었사오니 배웠사오니 실천해 가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쌓아가는 또 지혜로운 사람으로 새로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